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찾아오신 건 아닌지요? 아니면 불안한 마음에 잠들지 못하고 무언가 평안을 찾고 계신 건 아닌지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부담까지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바쁘게 지내다가도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면 온갖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가장 부드럽고도 가장 단단한 위로를 건네줍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50개의 말씀은 시편과 잠언, 이사야 같은 위로의 책에서 골라낸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긴 해설이나 어려운 신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스며들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건네시는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우리 모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 우리가 혼자 버둥거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언제 가장 크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르지. 이렇게 생각될 때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혼자라는 감정을 조용히 무너뜨려 주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시편 23편에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병원에서, 새벽 기도회에서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익숙한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고,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뜻도 아니고 건강이 완벽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오늘 하루 견딜 힘,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에 잠들기가 두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불안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사람이라서 지치고 잠들고 힘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잠들 때도, 우리가 눈을 뜰 때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의지하던 사람이 돌아설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믿기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갈 거야. 결국 나는 혼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여러분이 넘어져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으로의 불안함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참 따뜻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무게를 홀로 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무 힘들면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그대로 전해지는 위로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 낮에도 걱정, 밤에 잠들기 전에도 걱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염려해도 괜찮다? 하지만 혼자 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걱정을 짐처럼 들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을 자신의 손에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걱정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걱정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
한숨이 깊어지는 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 골짜기를 실제로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녔고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이 없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어두운 길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래가 불안할 것을 아시고 먼저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심은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불안함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 그대로, 두려운 마음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내 마음의 근심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관계가 깨져서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픔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가장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관계의 상처도 다 포함됩니다. 회복은 우리가 스스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 손대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때로 천천히 조용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는 그 손길 안에서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잊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이 널 버려도 나는 너를 붙든다. 이 말 한 문장이 불안한 마음을 깊이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야 얻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폭풍이 멈춰야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에게 참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자책하고 또 자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 약함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실수가 많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길이 끊긴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움은 늘 어둠에서 시작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는 구원이십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다시 일어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몸이 지쳐 잠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발부터 마지막 발걸음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외롭고 불안한 순간에 이 말씀은 깊은 안정을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지키십니다. 새로운 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변화, 병원 진단,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앞이 막힌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일, 변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앞이 막힌 것 같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새로운 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지 않고 오른손을 붙드는 분으로 묘사되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두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직접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셨습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달리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달리게 하지 않고 쉬는 자리로 먼저 이끄시는 분입니다.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너무 힘드시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치리라.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관계의 상처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신다는 강력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나의 상처를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며 너희를 안고 구원하리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생 안아주십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직접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는 혼자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해치는 계획이 아니라 언제나 회복과 소망을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힘이 더 큽니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붙다르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길은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함께 지는 짐입니다. 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그 폭풍 위에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새끼 새를 품듯 하나님은 우리를 포근히 지켜주십니다. 시편 91편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곳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직접 닦아주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며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지금의 삶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부서진 순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평안이 됩니다. 도움의 근원이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매일의 작은 은혜 속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라. 나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기초입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회복의 끝을 준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세우시리라. 고난 후에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강해져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안전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위기에 빠진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시편 18편 16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새롭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고요한 연못이 아니라 쉬지 않고 흘러오는 강과 같습니다. 이사야 66장 1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리니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흐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고 섬세하게 싸매십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해 평안과 선함으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분이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평생 나를 붙드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50개의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평안해지셨는지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스며들어 오늘 밤 편안한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아멘.